오늘은 이제 육의 음식을 떠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음식을 오늘도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뭐지?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맛있는 사과, 토마토,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 내가 좋아하는 파인애플, 수박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셨더라고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 핵심 키를 주셨어요. 바로 공경무기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음식은 바로 영의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음식. 다시 한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음식.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여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에스겔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곳에 잡혀가서 그들이 마음껏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활보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 좋은데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의 환경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바뀌어버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개입도 하시지만 그 나라의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 포로민으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추출해내서 이제 자기가 마음껏 쓰고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여서 이제 일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해냈느냐는 식생활 개선입니다. 식생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사실들을 이미 알고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1장 1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무엇을? 채식을 주어 먹게 해달라라고 청을 합니다. 왕이 준비한 음식은 바로 진미예요. 그리고 포도주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심이 아닌 느부갓네살 왕은 사단의 소속이 되어서 사단의 종으로 사단을 경배하는 예표자입니다. 그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물들을 향하여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사람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구약의 메시지 속에 그들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발전시켜갈 멋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서 한번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한번 테스트 좀 해봐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원했던 음식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음식, 채식으로 바꿔버려 먹는 그런 중심으로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느부갓네살 왕은 왜 식생활을 개선하려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기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이 왜 식생활을 개선하려고 했느냐면은, 자, 개선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축출해내는데 어떻게 출해내느냐? 3절에, 다니엘서 1장 3절에 읽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귀족의 몇 사람을 추려서 내게 데리고 와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육적으로 귀족들, 왕족들을 추려서 왔지만은 이들은 누구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민으로 잡혀온 이들의 영적인 상태, 왕족으로, 귀족으로 예우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었던 이 사람들을 축출해내서 왕 앞에 서도록 환관장을 통해서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요, 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4절에 읽습니다.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그러지요. 어떤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재주를 통달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학문에 익숙한 사람. 영적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그래서 믿음에 흠이 없었어요. 그리고 재주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또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리브가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한 신부였다라는 그 뜻의 의미로 오늘 여러분은 들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그리고 복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굽이굽이 갖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학문에 익숙한 사람. 다시 자 생각을 모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을 축출해냈다고요? 믿음에 흠이 없는 사람, 신앙으로 아름다운 사람, 복음 있고 믿음 있고 기도의 능력 있고 말씀이 굽이굽이 갖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뽑아내서 누구 앞에 세워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이들을 불러내서 하고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일하는지, 조직적으로 일하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사단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단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어떤 신앙? 오직 유일신앙. 그러면서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명품 신앙이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여기서 놀래버렸어. 요즘에 매실이 많이 나오지요. 시장에 갔더니 매실도 명품이라고 하더라고. 어머? 무슨 매실이 명품이야? 여러분들, 과일도 명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명품이야. 할렐루야. 명품 신자야.
명품 그리스도인이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명품 신앙인, 명품 기독교인, 명품의 사람이었어. 이것을 안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지식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던 이들을 향하여서 4절에 보면은 갈대의 학문으로 바꾸어 버리려는 계략을 짭니다. 사단의 전략을 분명히 보시라고 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우리의 생활 속에 사단이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대의 학문,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세상적인 윤리를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철학적인 그런 문화, 문명을 가지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바꾸어 놓으려 했던 느부갓네살 왕. 얼마나 철저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고도 당하지요? 모르고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단의 예표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확실하게 바꿀 묘책이 생긴 거예요. 오늘 4절에 12절에 다시 읽습니다. 중반부에 열흘 동안 시험하여 무엇을 주어 먹게 하라 그래요? 채식. 그래, 그러면 너는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나는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채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당신 앞에 서겠다는 그런 중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서, 체질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신지 아십니까? 올가미를 세우려고 해서, 올가미 꼼짝 못하게. 자, 말씀에 시편 69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가 시편 69편 22절에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밥상이 나옵니다. 밥상. 여러분들 먹을 것 많이 사주는데 안 꺾일 사람 있어요? 돈 주는데 그 사람에게 안 잡힐 사람 있어요? 잡히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단은 잘 알았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광야로 들어가실 때 무엇을 가지고 와서 사단이 시험을 합니까? 떡, 먹을 것 가지고 시험을 해요. 보세요. 이 묘책을 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확실하게 이들을 잡을 방법은 바로 먹을 것밖에 없다. 이 음식을 가지고 저들에게 사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나의 사람. 여러분, 자기의 사람, 마귀는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가요. 무섭지 않아요? 영의 눈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는 사단의 계략을 알고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육의 것에 얽매여서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에 이 사실을 알고 바벨론 사람, 마귀의 사람으로, 자기의 놀이개꾼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계략을 알고 8절에 그가 뜻을 정합니다.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환관장에게 구하는 대로 다니엘에게 그 세 친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붙잡힌 명품 성도였으니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실 리가 없겠지요. 다니엘은 이렇게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 이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하며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던 우리가 이 포로민으로 잡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포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이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높지 않냐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 성전,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다니엘은 다시 오늘 본문에 채소를 먹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언급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채식이 영적으로 말씀이 되는지. 히브리어로 채식은 제로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채식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말씀을 생각하면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나를 어디에 눕히셨다? 푸른 초장에. 할렐루야. 푸른 초장에 뭐가 있어요? 채식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채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누구와 맞서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 적진에 서서 절대로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굽혀야 할 자리에, 내가 굽히지 말아야 할 자리를 분별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신앙인으로 번듯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자, 왕이 주는 진미는 고기지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술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육신의 건강이 어떻게 해져요? 건강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술은 약도 되지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이 나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조정하는 조종자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의 채식, 즉 그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병들게 만들고, 고기를 주어서 병들게 만들고, 술을 먹게 해서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도록 이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가지요. 하나님 떠난 이후에 무엇이 왔습니까? 육신의 고통, 고난, 질병이 왔습니다. 이렇듯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자기가 주는 음식, 그 음식을 먹게 해서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일을 해야 했던 이 작전. 저는 여기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또 기독교인들을, 또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사단의 전략들을 미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뭐다? 죄예요, 죄. 음식도 그래서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루고루 잘 먹고 너무 욕심부려서 우리 몸을 망가뜨려서도 안 되고,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명품 성도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품 성도라니까요. 그런데 이 몸을 내 스스로 학살해서, 학대해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겠지요. 근데 마귀는 반대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대로 나는 지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하여서 우리는 채식을 먹게 해달라. 채식을 먹게 해달라. 라고 말하며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중심으로 살았느냐? 죽어있는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할렐루야, 살아서 꿈틀거리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올바른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꿈틀거리며 신앙이 자꾸 돈독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런 중심으로 섰다. 자, 적진에서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이전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또 믿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말씀,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시들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영혼이 시들어 빼빼 말라지는 그런 현상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으로 많이 채우고 오늘도 아주 포식을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 안에 채우지 못하면 이 영이 영양실조 걸려서 베들베들베들 말라버린다니까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받아서 사단이 원한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또 사단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그들을 어떻게 건져주셨습니까?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구해 주셨나요? 구름으로 구하셨습니다. 구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햇빛은 환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워 주세요. 얼마나 뜨겁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비록 영적인 부분에도 환란이 있고 육적인 부분에도 환란이 있지만 그런 환란 속에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 비결을 주셨다면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가 먹은 무엇? 채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무기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 공격 무기. 할렐루야. 공격하는 무기예요. 제가 어제 말씀 제목을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준비하게 하셨을까, 혹시 목사님하고 포커스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전하시는 거 보니까 포커스가 좀 맞아 들어가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빚어지는 그런 어려운 환난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이 있다면 어떤 얘기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몸이 참 많이 잘 아파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면 굉장히 막 고통스럽고 괴롭더라고. 이것이 곧 환난이라는 거예요. 제각기 다 사람마다 오는 그런 환난과 고통이 다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난을 당해요. 이런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승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될 품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또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무엇을 먹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통이에요? 무엇을 저장할 수 있는 통이에요? 말씀을 저장할 수 있는 통이에요. 재밌는 말이에요. 그럼 이 속에 뭘 채워야 돼요? 말씀의 풀.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은 풀통. 할렐루야.
제가 이 말 생각하면서 참 재밌더라고. 채식을 먹었다. 그럼 내 안은 성전인데 내 안에 무엇을 채우지? 채식, 하나님의 말씀. 나는 풀통. 할렐루야. 풀통.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떤 자이죠? 풀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아니, 사자. 자, 사자는 풀을 먹어요? 안 먹어요? 진짜 사자. 먹어요? 안 먹어요? 저 풀. 안 먹어요. 뭘 먹어요? 피 묻은 짐승. 그러면, 자, 빨리 머리 돌아가야 돼. 피 묻은 짐승만 먹는 사자. 그럼 영적으로 사자는 사단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풀통을 가진 자, 풀통을 우리 속에 채운 자는 마귀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할렐루야! 말씀을 채우자. 우리 속에 말씀을 채우자. 이것이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속에 말씀을 채워서 다가오는 문제들, 각자의 그 문제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다시 말씀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무엇을 주어 마시게 해달라? 물을 주어 마시게 해달라. 첫 번째는 채식을 먹었어요. 말씀이지요. 또 물을 주서 먹게. 여기서 저는 물은 성령도 의미하지만 말씀으로 풀려고 해요.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물이 무엇으로 비교되는지. 자, 에베소서 5장 26절. 자,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뭘로 씻어? 물로 씻어. 물이 뭐예요? 말씀. 할렐루야. 물이 성령도 의미하지만 오늘은 제가 무엇으로 푼다고? 말씀으로. 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지정한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먹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먹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섭취하는 음식은 그 음식에 따라서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근육이 발달되어지고, 음식에 따라서 음식을 잘 먹으면 근육이 잘 발달하겠죠? 그리고 골격이 잘 조성되어지겠죠? 또 신경 조절이 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채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이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로 물을 주어 먹게 한 후하자. 물을 주어 먹은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를 더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은 어떻게 해요? 다 판관장에 의해서 은혜를 얻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처단하고 끊어버리지요. 그는 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잘 관리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채식과 물은 우리에게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채식을 먹으면 반드시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채식과 물이 나오는 거야. 채식과 물은 반드시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 떠난 죄인들입니다. 죄인이지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현장에 나가셔서 창기들과 세리들을 만나셔서 말씀을 가지고 그 죄를 긁어내 주시고, 할렐루야! 죄를 긁어내 주시고 의의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는 이런 멋진 작품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병들어 있는 느부갓네살 왕 그와 함께 일하는 그 수하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신부였어요. 흠이 없는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현장을 바라며 하나님 떠난 저 창기들이, 하나님 떠난 저 세리들, 죄인들이, 눈이 닫혀진 저 소경들이, 죄 가운데 살아간 저 문둥병자들이, 한번 상상하며 들으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했던 말씀들입니다. 제가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게 안 열렸다고요? 저는 열렸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왜? 말씀이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그에게도 문둥병자가 나와요. 레위기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현장에서 가난한 자와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만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린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어요. 치료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 무린 말씀으로 죄를 긁어내서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이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 영적인 귀머거리가 많아요. 나는 귀가 열려서 잘 듣는데요. 놓으라니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하지. 듣긴 듣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열린 것이 아닙니다. 알아들었으면 믿음이 있느라고 행동이 옮기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마태복음 11장 5절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 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을, 그 더러운 죄를 레위기에 번제 제사 드릴 때에 그 짐승을 잡으면 이 내장에 있는 똥을 다 긁어내고 그 모든 기관들을 번제단 위에 놓아서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세워놓았던 우리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다니엘서 3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신상을 만들지요. 신상을 만들어서 백성을 그 앞에 꿀려놓고 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든지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저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여러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뭐가 적그리스도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영을 갖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은 적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불수개를 집어넣으면서까지 자기 사람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진행했던 이 사실들을 오늘 바라보면서 다시, 자, 첫 번째는 우리는 무슨 통? 자, 두 번째는 무슨 통일까? 물통. 물통이야, 물통. 우리는 뭔 통? 자, 이 친구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지요. 근데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안 죽었지? 뭔 통이야? 물통이야, 물통. 물통이니까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같이 보호하셨지만 물이 불에 들어가면 불이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 집사님, 권 집사님, 물하고 불하고 누가 이겨요? 물이 이기지요? 우리는 물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풀통과 물통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물통 속에 물을 반절만 채우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올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서 하면 그 고난이 왔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사자가 오고 풀무불에 집어 던짐을 당하고. 그런데 꿈쩍도 안 해. 뭘 채웠어요? 그 속에 오면 올수록
말씀, 물을 채운 거예요. 꽉꽉 껴서 머리 끝까지 올라오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멋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에베소서 5장 2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한 백성들 절대로 불에 탈 리가 없지요. 지옥불에 들어가 타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절대로 안 벌어지지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이 친구들과 다니엘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 물통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굽이굽이 잘 갖추어야 돼요. 응? 굽이굽이. 아까 얘기했지요? 하나님 말씀에도 굽이굽이 잘 갖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먹으면 안 돼. 모르더라도 먹어놓으면, 일단 봐놓으면 그것이 살아서 나에게 힘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먹자. 말씀을 먹자. 말씀을 먹자는 거는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자. 그러면 사는 일이 일어난다. 사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물통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속에 수분이 마를 수 없다라는 사실. 영적인 수분이 메마를 수 없다. 왜? 청정한 물이 되신 우리 주님, 그 물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채워주시기 때문에 생기있게, 생동감 있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 여기에서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줬느냐? 베드로후서 2장 17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제 다 끝났어요. 조금만 참아요. 베드로후서, 자,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 여기까지만. 물 없는 샘,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물 없는 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물 없는 샘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생산했어요. 그래서 이제 컸는데 이스마엘과 싸우는 일이 벌어져서 사례가 화가 나서 둘째 부인하고 아들하고 쫓아내라고 했어. 쫓겨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준 물하고 가죽 부대 그 벼가지고 이제 막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자, 창세기 21장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5절에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 말해 두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다라고 나옵니다. 자, 하갈과 이스마엘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쫓겨난 것도 분해 죽겠는데 속이 상해서 물도 떨어졌지 이제 먹을 것도 없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샘을 보여주시고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주는, 가죽 부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주세요. 교회에 뭘 주셔요? 교회에 뭘 줘요? 가죽 부대는 교회에, 물은 뭐예요? 말씀. 교회에 뭘 주셔요? 하나님 말씀.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다?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뭐가 되자? 첫 번째로 뭐가 되자? 불통 되자. 두 번째로는 물통이 되자. 기도.